안녕하세요. 삶의 의미와 방향을 찾는 여정에 함께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는 종종 스스로에게 묻곤 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 이 근원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시간, 오늘은 성경 속 깊은 지혜를 통해 우리 각자의 정체성과 목적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에게 힘을 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 하나하나가 이처럼 귀한 지혜의 말씀을 더 많은 이들과 나누는데 큰 격려가 됩니다. 여러분이 이 영상을 공유하는 것은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것을 넘어 한 사람의 삶에 희망의 빛을 나누는 귀한 행동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채널을 통해 흘러가는 모든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축복이 되기를 소망하며 이제 오늘의 이야기 속으로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어린 시절 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이 말씀은 나는 반드시 내 아버지의 일을 해야만 합니다. 라는 강력한 선언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나의 일을 처리하는 데에는 익숙합니다. 나의 경력, 나의 재산, 나의 계획.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일을 가장 우선에 두셨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분처럼 아버지의 일을 우리 삶의 중심에 둔다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의 일을 돌보아 주신다는 깊은 영적 비밀이 여기에 숨어 있습니다. 나는 반드시 아버지의 일을 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오늘 이야기의 출발점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의 내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강력하고 겸손한 고백입니까? 저 역시 때로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 서거나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마주할 때 이 구절을 마음속으로 되뇌곤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지금의 나. 삶은 우리를 끊임없이 시험하며 우리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인지를 느끼게 만듭니다. 마치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 끊임없이 자신을 증명해야 하는 우리 한국인들의 모습과도 같을지 모릅니다. 나는 능력이 부족해, 나는 자격이 없어 와 같은 패배감에 휩싸일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을 드러내셨을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존재에 대해 그 어떤 혼란도 없으신 완전한 분이라는 선언이셨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계시, 첫 번째 깨달음은 바로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며 시간을 보낼 때 그분은 우리가 진정 어떤 존재인지를 보여주십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붙인 꼬리표, 예를 들어 알코올 중독자, 실패자, 패배자와 같은 것들은 우리의 본질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자신이 창조한 본래의 모습, 그 영광스러운 가능성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첫 번째 깨달음을 우리는 I am, 즉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정체성의 확립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존재의 뿌리가 됩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체성만큼이나 중요한 또 다른 것을 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IMST, 즉 나는 반드시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목적 혹은 소명입니다. 나는 이러이러한 존재이다. 그러므로 나는 반드시 이 일을 해야만 한다. 이 두 가지는 동전의 양면처럼 함께 갑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며 내가 약할 그때에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하게 나타난다는 정체성, 즉 I am을 깨달았다면 그 다음 단계는 하나님께서 내 영혼에 심어주신 사명,
I must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이것은 그분의 정체성 I am입니다. 그리고 곧이어 말씀하시죠. 나는 반드시 그들을 인도하여 한 우리에 있게 하고 한 목자에게 속하게 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그분의 목적 I must입니다. 자신의 정체성과 자신의 사명을 명확히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I must, 이 거룩한 사명감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질 수 있습니다. 꾸준히 말씀을 읽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멈추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을 떠나기 전에 누구이며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려주실 것입니다. I must는 우리를 단순한 존재에서 행동으로 이끌어갑니다. 현실에 안주하던 우리를 거부할 수 없는 강력한 힘에 사로잡히게 만듭니다. 나는 반드시 이 일을 해야 해라고 말할 때 그것은 나보다 더 위대한 무언가에 붙들려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감은 우리를 잠식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그저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청구서를 내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목적을 가진 사람이다. I must는 내 삶에서 하나님의 목적과 관련 없는 것들을 과감히 제거하게 만듭니다. 더 이상 편리함을 따라 살지 않고 신념을 따라 살게 합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어떤 것을 포기해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목적을 반드시 이루어야 한다는 결단이 서게 됩니다. 내 삶에는 더 이상 타협할 수 없는 분명한 기준이 생깁니다. 살다 보면 수많은 기회들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우리가 I must를 알지 못하면 그저 여러 기회들을 줬다가 인생의 귀한 시간을 낭비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너를 향한 나의 계획이다. 여기에 집중하여라. 그러면 다른 모든 것들이 이로부터 파생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I must의 힘입니다. I must는 우리 삶에 놀라운 질서를 가져다 줍니다. 무엇이 덜 중요하고 무엇이 그저 나를 방해하는 소음인지 분별하게 됩니다. 반대로 무엇이 가장 중요한 핵심인지 알게 됩니다. 나의 I must는 내가 어디에 돈을 써야 하는지, 어디에 시간을 쏟아야 하는지, 그리고 내 삶의 에너지를 어디에 사용해야 하는지를 결정해줍니다. 성경 속 인물들은 I must를 삶으로 증명했습니다. 민수기에서 발람은 하나님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 나는 그것을 반드시 말해야만 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욥기에서 욥의 친구는 오랜 침묵 끝에 나는 입을 열어 반드시 대답해야겠다고 외쳤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포기하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그는 마치 뼛속에 사무치는 불 같아서 견딜 수 없나이다 라고 고백하며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만 했습니다. 이처럼 I must는 우리가 언제 침묵하고 언제 말해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또한 I must는 우리가 누구와 가까이 지내야 하는지를 알려줍니다. 누가복음 19장에서 예수님은 삭개오를 향해 나무에서 내려오라고 말씀하신 뒤 오늘 내가 반드시 내 집에 머물러야 하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교만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 반드시 함께해야 할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I must는 우리가 가야 할 장소, 만나야 할 사람, 나눠야 할 대화를 선택하게 합니다. 가장 극적인 I must의 예는 요한복음 4장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내가 반드시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다고 말씀하셨을 때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사마리아는 결코 가서는 안 될, 상종해서는 안 될 땅이었습니다. 마치 우리 역사 속에서 서로를 적대시했던 지역 감정이나 신분의 벽보다도 더 깊고 오랜 반목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왜 굳이 그 불결하고 위험한 곳으로 가려 하시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는 IMST, 즉 반드시 가야만 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분의 시선은 한 영혼, 우물가의 한 여인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5번 결혼하고 지금은 6번째 남자와 살고 있던, 사회적으로 손가락질 받던 그 여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한 영혼을 만나기 위해 일부러 먼 길을 돌아 사마리아로 향하셨던 것입니다. 그 여인이 물을 기르러 올 시간까지 우물가에 앉아 지친 몸으로 기다리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은 도전하십니다. 우리 각자의 삶에도 한 명의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I must가 있기를 원하십니다. 올해가 가기 전에 나는 반드시 저 사람을 구원해야겠다. 반드시 교회로 인도하거나 복음을 전해야겠다. 기도로 시작하십시오. 나의 자녀, 나의 남편, 나의 친구, 매일 함께 일하지만 여전히 길을 잃고 방황하는 그 동료를 향한 I must를 가슴에 품으십시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기억하고 싶습니다. 사도행전에서 그는 예루살렘으로 가려 했습니다. 한 선지자가 와서 그가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당하고 큰 고난을 겪을 것이라고 예언하며 만류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나는 반드시 예루살렘에서 절기를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 길에 어떤 대가가 따르더라도 나는 가야만 합니다. 이것이 바로 I must를 가진 사람의 삶입니다. 편안함이 아닌 신념을, 기회가 아닌 소명을 따르는 삶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과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뜨거운 소명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며 여러분의 삶이 목적이 이끄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I am을 발견하고 여러분을 이끄는 I must를 따라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